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데 아픈 손가락처럼 자식 하나가 속을 썩여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약골로 태어난 데다가 질병으로 늘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비틀비틀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약점, 연약함, 문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비단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예외 없이 약한 그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물론 극복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였는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함도 약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강한 것, 약한 것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겪었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3층천까지 가는 놀라운 경험, 그 영적인 경험,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갔다 왔다고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1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신비적인 체험, 영적 체험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체험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었지만 사실 14년 동안 그는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따라다녀 본 적이 없었지요. 그의 경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잠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그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의 반열,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봐라, 바울이 영적 체험을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변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이 영적 경험, 영적 체험, 삼층천의 경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그 3층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 아래 있는 보통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즉 스페이스를 그렇게 또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헤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은 바로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고 왔다면, 만약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만약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 이렇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천국 간증 집회 뭐 이렇게 하고 부흥사가 되어서 아마 유명세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한동안은 들풀처럼 정말 번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 지옥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막 돈에 연연하는 것을 보면서 막 돈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천국을 보고 온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만 믿읍시다. 제가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간증 들어보면 자기적인 그 인간이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문패가 있어가지고 뭐 개똥이 이렇게 이름이 각 천국의 집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는 그 문패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와서는 이제 문패가 없죠. 그냥 번지수만 있지 이제 문패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뭐 제일 좋은 집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무슨 천국이 재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재개발하는지. 여러분 주상복합이 웬 말입니까? 그 괜히 그 자기가 가고 싶은 집이 주상복합 집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그냥 자기가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억지로 보고 왔다고 자기가 믿는 거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천국 갔다 왔다고 떠벌리면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만 명이 있으면 한 9,999명은 다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그 갔다 온 사람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깨어나지 못했는데 다 죽었다고 했는데 나 그때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맨정신일 때 정말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 갔다 온 경험을 14년이 되도록 입 뻥끗하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자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자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그 어디에도 자랑하려는 의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천국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뭐 강함도 약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체험은 엄청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보다 크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로 계시고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여러분 천국 체험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천국의 주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사는 집이 어떻더라? 그런 거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지 우리들이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지옥 보고 왔다 그러면 와 그래서 뭐 그거 듣겠다고 난리를 치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런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샘플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여튼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는 구절이 그 단 한 절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전하기에 바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갔다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 청와대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갔다 왔다고 하면, 근데 갔다만 왔지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청와대 갔다 온 거,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생겼고, 청와대에 가면 뭐 문지기가 있고 뭐 어쩌고 청와대에 다녀온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청와대에 갔다 온 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면 여러분, 그분이 청와대 건물 이야기를 신이 나서 말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겪은, 자기가 모신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말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 하느라고 그 대통령 이야기가 신이 나서 더 그 이야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느라고 그는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백날 천국 이야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강함도 약함도 아무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강한 것이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자기가 약한 것이 뭐 그렇게 낙심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이신데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할 것이며 내가 약하면 얼마나 약할 것이겠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딴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에게는 천국 이야기조차도 딴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 그 천국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단절된 곳이라면 그 천국은 그날부터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층 천국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천국을 통해서 더 강력한 분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유이신, 만유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잘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 그것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층 천의 경험, 신비적인 체험조차도 그에게는 모두 배설물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실체이신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함도 약함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을 보니까 자기가 조금 영적 체험을 했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의 유튜브에는 20대 청년 한 명이 남미 일본에서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자주 뜹니다.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뭘 조금 경험하기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 많이 점수를 줘서 경험을 했더라도 뭘 좀 경험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됐냐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귀신 쫓아낸다면서 뭐 귀신을 가지고 막 높디다 뭐 귀신 탁 해갖고 뭐 탁 이렇게 손으로 원격으로 탁 치기만 해도 막 귀신이 저기 탁 하고 떨어지고요. 심지어 뭐 귀신 뭐 덤벼 영어로 해요. 카마 뭐 어탁하면 어탁하면 뭐 그래요. 그러면서 못 때리지 너 나 못 때리지 무슨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탁 치는 흉내만 내도 저쪽으로 콱 하고 쓰러지고 저쪽으로 꽝 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귀신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혔나? 아니 뭔 귀신을 괴롭혀 귀신을 쫓아냈지 언제 뭐 귀신을 막 괴롭히면서 개를 갖다가 막 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얼마나 천박한 놀잇감으로 전락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 잘하는 것 아닙니다. 사기꾼 같은데 그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아주 사기꾼 같은데 설령 그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전도 여행 전에 어느 시점에서 3층 천을 올라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내가 말이야 천국을 내가 갔다 왔는데 하면서 막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만 갔다 와도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인데 그것만 갔다 와도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하면서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하물며 천국 남들 못 가본 남들 안 가본 못 가본 천국을 갔다 왔는데 왜 자랑하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것을 자랑하면 자기가 드러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로 천국으로 올려질 것이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의 주인이란 사실을 그분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것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버티다가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했지 그전에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함도 약함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도 약함은 힘든 법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비적 체험을 하고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약함은 힘든 법입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것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제동장치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장착해 놓으신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14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고 있어서 3층 천을 경험했어도 그렇게 입 딱 다물고 과묵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에 재갈을 물리셨다.
그 재갈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재갈이 무엇입니까?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의 정말 그 힘든 그런 일들, 그 약함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너무나 큰 계시를 주시고 큰 그 은혜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약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는 늘 안질로 고생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견해가 있는데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막 시력을 잃은 사건을 간질 발작과 같은 그런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게 끔찍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탁 서서 막 설교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발작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갑자기 얼굴에 막 거품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한 10분 동안 막 그렇게 쓰러져 갖고 막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쫓겨났겠죠. 그나마 바울쯤 되니까 3층전까지 경험했던 신령했던 바울이었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약함이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도 안질이던 간질이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가 3번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3번은 그냥 3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3번이란 표현은 특별한 의미로 깊고 끈질긴 간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깊은 절망과 간절함 속에서 드린 정말 깊고도 치열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0일 작정 금식을 그 금식 기도를 한 3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힘드니까. 약함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점이, 어떤 장애가, 어떤 결함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고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는 제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3번째 기도가 정말 너무 절박해서 3번째 기도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의 약함, 여러분 그런 나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그런 것을 저주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날 때부터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싫어하시나 봐. 내가 그때 죄 지은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복수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것도 한 개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고슴도치도 아닌데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많이 찌르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는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던데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이 고생하게 하나.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나 분명히 안 이뻐하시는 것만은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약함 하나님이 미워서 주시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겪으셨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셨으니까요. 나처럼 연약함을 채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만
근엄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나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괴로움은 괴롭다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난 도무지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나도 경험해봐서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안다. 그리고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가시를 제거시켜 주지는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아픈 것은 아프고 나의 약함도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그때에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절할 정도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죠. 어쩌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는데도 모른다고, 그 3번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응답 못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큰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큰 응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랬습니다. 그가 응답을 받아서 육체의 가치가 다 제거되었다면 아마 그는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의 약함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약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약한 것들, 우리말로 하면 약점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약한 것들 덕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물컵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물이 담겨 있죠. 근데 여기 만약 물 대신에 쌀이 담겼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쌀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기왕이면 이 쌀통에 쌀이 가득 담겨 있기를 바라시겠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 오늘 저녁에 밥 해 먹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는 뭐 먹나 하면서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쌀이 이만큼 담겨 있는데 여기에 금가루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루를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쌀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쌀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 다음엔 금가루 못 넣습니다. 이게 비워졌으면 비워져 있는 만큼 금가루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뭐가 더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금가루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능력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비워져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져 있어야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비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리스도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진리를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통이 큰 목사입니다. 아주 통이 커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 바로 옆에 동원교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그가 크게 이제 제일 부흥했을 때가 교인이 700명쯤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친구들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나이가 목사가 한번 됐으면 700명이 뭐냐, 700명이 적어도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통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만약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벌벌벌 떨지 여러분 안 떨 겁니다. 저 분명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믿습니까 하면서 제2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돼서 막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한강교회 오면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막 몰려올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지금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졌겠죠.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니까 늘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저 목사님 참 겸손하다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다 사실 교인도 부족하고 솔직히 돈도 부족하고. 여러분 중에 돈이 나는 넉넉하다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삽니다. 설교도 부족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 못하고 발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도 부족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정말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아니까. 여러분 약함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약함이 있으니까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갖춰 보십시오. 다 해결돼 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부족하니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의 소원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만 보니까 저의 마음은, 저의 욕심은 블랙홀과 같아서 세상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채워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채울 수 없는 거 이제 거기에 에너지 안 쓰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졌다고 느낄 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졌다고 느껴지면 뿌듯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그냥 다 있는 것 같은,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세상의 재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오히려 죽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마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채워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채워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그때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냥 말장난 같은 거죠. 무슨 약한 그때에 강합니까? 강한 그때에 강한 거지 무슨 약한 그때에 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약함은 틀림없이 여러분 강함을 채우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강함으로 가는 통로가 맞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다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채울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내가 약하면, 나의 그릇이 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제목처럼 나의 약함,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약점이 있다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의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